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재미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뒤로하고 아름다운 인생 여행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애 전체가 아름다운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1년에 미국에 있는 2명의 학자가 특별한 재미있는 책을 한 권 발행했습니다. 행복도 전염된다는 책입니다. 한 지역 공동체 사람들의 이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두 가지 패턴이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패턴은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뭐냐 하면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연구로 밝혀낸 게 특별한 것이 있는데, 첫째, 내 친구가 행복하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 확률이 15%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은 약 10%로 5% 줄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할 가능성은 6% 증가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 단계쯤 가면 그때는 영향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긍정적인 사람, 행복한 사람 옆에 사는 것입니다. 이런 진취적인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더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행복한 분 옆에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은 할아버지와 손자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기분 좋습니까? 원숭이는 우리 할아버지다. 원숭이는 우리 손자다. 지구의 생명체가 발생할 당시의 대기 상태를 상상해서 실험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밀러입니다. 생명체는 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 세포는 단백질이 주성분이며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만 합성하면 생명체를 합성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자기들 상상대로 원시 대기가 메탄과 암모니아와 수소 또한 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밀러는 실험실에서 이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에 입학할 때쯤 됐을 때 이 실험이 아마 온 세계에 성공했다고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곧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시 시대에 또한 상태가 꼭 이 상태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미안하지만 밀러가 만들어낸 이 아미노산을 가지고 이 유기물질을 가지고 생명체를 지금까지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물리학에 연력학 제2법칙이 있습니다. 에너지의 질적인 쇠퇴 현상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현상은 그 자유 에너지를 가장 낮은 상태로 유지하는 쪽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팽이채를 쳐서 팽이를 돌리면 칠 때는 계속 돌아가다가 치지 않으면 사람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팽이는 제대로 스르륵 땅에 그냥 눕고 맙니다. 여기 나온 이 그림처럼 이제 이렇게 아주 구조가 조직적으로 된 것이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 상태에서는 스르르 이렇게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연력학 제2의 법칙입니다. 제가 어느 날
사과를 사와서 먹으려고 딱 칼로 쪼개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붙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멀쩡한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속은 썩은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더 흘러가면 그 썩은 것이 겉에까지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잘 이렇게 네모 반듯반듯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 자연에 내놓으면 다 이렇게 흐트러지고 쪼개지고 아주 모양이 없어집니다. 여기 네모 반듯반듯한 것이라도 흩어져 있는 것이 이렇게 딱 3개, 2개, 1개의 모양으로 만들려면 기계로 힘을 주어야, 에너지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세 번째 밑에 있는 것은 이 네모 반듯한 것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되려면 여기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진화론이 각광을 받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538년부터 1798년까지 성경이 예언한 대로의 그 종교 암흑시대, 많은 과학자들과 신학과 학문들이 아주 무시되고 또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뭐냐면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말입니다.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제 재판할 때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우주가 돈다고, 태양이 돈다고 말하다가 나오면서 그는 하는 말이 뭡니까?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뭐, 그가 벌을 받지 않으려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렇게 말했지만 과학자들은 속으로는 그것을 긍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상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이 1848년에 나온 책이 고상단 선언이며 그 다음에 1859년에 나온 것이 종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에 발생한 한 운동이 세천사의 기별이며 마지막 때의 기별이 나오게 됩니다. 세천사의 기별의 중요한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세천사의 기별의 아주 첫 번째 되는 기별인 것입니다. 이 1859년 11월 24일에 발행한 종의 기원인데 이 종의 기원, 즉 진화론의 7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기본 가정이 있는데 첫째가 생명은 무생물에서 생물로 자연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생명의 자연 발생은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단 한 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생물이 생물이 되는 것이 없고 진화되는 것이 없으니까. 여섯 번째는 무척주 동물에서 척주 동물이 나왔으며 그 척주 동물에서 쭉 이어져서 마지막 유인원을 거쳐서 인류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우리 학교 다닐 때 본 그림입니다.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린이 왜 이렇게 목이 길어졌는가? 이제 처음에는 낮은 데에 있는 잎을 따먹다가 점점 높은 데 잎을 따먹기 위해서 목을 쭉 빼다 보니까 나중에 점점 길어져서 기린의 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한 학자의 말이 나옵니다. 아우구스트 바이스만이라는 사람은 그가 이 용불용설을 부정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생쥐 꼬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잘라서 교면시키고 잘라서 교면시켜서 20개를 했는데도 마지막에 나오는 쥐는 꼬리가 짧지 않는 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용불용설은 지금은 믿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발생 초기 태의 형세가 나옵니다. 이것이 물고기의 발생, 태고, 이것이, 닭의, 발생 초기 태고, 이것이 원숭이의 발생 초기 태고, 이것은 사람의 발생 초기 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발생 초기의 태가 비슷하니까 그것이 점점 자라면서 본래 동물의 형태가 나타나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전에 이 난자의 정자가 들어가서 수정란이 될 때는 다 동그란 하나의 세포입니다. 여러분, 진화론 자들의 주장이 뭐냐면 원숭이와 사람이 발생 초기에는 같다가 후기에 달라지므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같은 진화론 학자인 미국의 에모리 대학의 영장류 연구소장인 지오피 부원이라는 사람은 원숭이와 사람이 발생 초기에는 같다가 후기에 달라지므로 사람이 진화하여 원숭이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개통 변이는 개체 변이가 반복한다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위의 말도 맞고 밑에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의 말을 주장하는 사람은 원숭이가 우리의 할아버지라는 주장입니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으니까. 밑에 주장은 뭡니까? 원숭이가 우리 손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어느 것이 더 기분 좋습니까? 둘 다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아주 부정하기 위해서 진화론자들이 이제 사람이 된 과정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화의 과정입니다. 이 진화의 과정이 맞으려면 반드시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숭이와 조금 더 징이배가 되는 것으로 바뀌고 이것이 조금 더 진화하도록 점점 진화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뭐가 발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중간 단계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 유인원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해부학자인 주커만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가장 깊이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가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원숭이에 불과하며 인류의 기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이델베르크인을 이끌어서 이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단계 유인원이라고 했습니다. 특별 하나를 가지고 50만 년 전에 살던 사람과 원숭이의 빠진 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칼레도니아라는 태평양에 있는 한 큰 섬에 똑같은 특별의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또한 같은 두개골 형태의 흑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이델베르크인은 유인원이 아니고 사람인 것입니다. 네안데르탈인, 우리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네안데르탈인. 어깨가 굽었기 때문에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자들이 더 연구해 본 결과 비타민 D 부족으로 말미암아 곱초가 된 환자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또한 크로마뇽인이 바로 빠진 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868년 프랑스 남서부 크로마뇽의 바위 유적지에서 발견한 화석입니다. 이가 바로 빠진 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같은 유의 뼈가 유럽 지역에서 발견됐는데 이 크로마뇽인이 남긴 동굴의 벽화나 조각품들이 원시성은커녕 예술성이 높은 수준의 인류라고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자바인도 아닙니다. 네브라스카인, 이빨 한 개를 가지고 아주 이 상상해서 꾸민 것입니다. 이 이빨이 나중에 멸종된 멧돼지라고 그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아담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남자들은 갈빗대가 모자라야 되지 않느냐고. 그것은 용불용설을 주장하는 말과 꼭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고.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진화해서 된 것이 아니라 또한 여자는 그 아담에게서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기라. 동몽선습에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말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 가장 귀한 사람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했습니다. 이 동물들이 뭔가 서로 이렇게 진화해서 이것이 되고 저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이제 큰 뱃속에 짐승들을 다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사람이 짐승을 다스리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노아가 짐승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명령하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데려오고 또한 부정한 것은 암수 1쌍씩을 데려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으며 노아 때까지,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모든 동물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어서 호랑이도 사자도 노아가 데리고 방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피 묻은 옷을 대신 입은 형,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경건하고 선하여 이웃의 칭찬이 대단한 반면에 동생은 악하기 그지없는 망나니였습니다. 형은 수시로 동생에게 사람은 마땅히 옳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충고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악해지기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단히 유명한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피투성이가 된 동생이 형의 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지금 내 뒤에 경찰이 따르고 있어. 날 좀 살려줘. 다급하게 부르짖는 동생의 호소였습니다. 형은 이때 두말 없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동생의 피 묻은 옷과 바꾸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왔던 경찰들에게 의해 현행범으로 형을 포박하여 연행했습니다. 재판은 일사천리였습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증인들은 저 사람이 바로 살인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증인들은 쌍둥이이기 때문에 구별할 수 없어서 그 자복하는 그 형을 그냥
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은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자기가 죽고 착하고 의로운 형은 살아야 한다고 결심하고 재판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마지막으로 유서 한 통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아우야, 네가 나에게 넘겨준 피 묻은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하여 지금 죽는다. 진정으로 나는 이 죽음에 감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너는 내 옷을 입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형이 동생을 대신하여 사형 집행을 당한 그날은 결코 형만 죽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악한 동생 또한 이 땅에서 완전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형은 또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후 이 동생은 형이 남겨준 깨끗한 옷에 다시는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으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옷, 피 묻은 옷을 대신 입으시고 갈바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변화산상에서 입으셨던 그 희고 광채나는 영광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영원히 살아가는,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